첫 번째는 우리가 열정에 대해서 보았고요. 두 번째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마지막 제가 비전 때문에 일어나는 열정, 그것이 우리를 크리스천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부분에 이어서 비전을 보겠습니다. 비전.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을 절따서 비전. 비전, 영어로 비전, 한국말로 비전. 한국말로도 참 많이 쓰입니다. 비전. 왜냐? 이것을 그냥 한국어로 딱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비전 하면 사실 딱 번역하면 시력이라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비전 테스트 하잖아요. 딱 이렇게 눈 가리고 이거 보이세요? 저거 보이세요? 비전 테스트 다 해봤죠? 시력 검사할 때 비전 테스트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시야라는 말 말고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는 게 뭡니까? 환상, 상상, 비전을 보았다 막 이러잖아요.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거에 이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린아이들한테 오늘 우리 성경 암송 대회를 했던 주한이 뭐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비전이 뭐야? 그러면 저 과학자 되는 거예요. 저 뭐 대통령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비전처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면 거의 대부분 요즘 시대에는 나는 사업가가 되는 거, 운동선수가 되는 거, 방송인, 정치인, 뭐 연예인, 영화배우, 가수, 법조인, 선교사, 목사가 돼서 하나님 영광을 올리겠다. 이런 대화가 아마 크리스천 중에 좋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그런 답일 것 같습니다. 비전,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방향. 저는요, 비전에 대한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 비전은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크리스천에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입니다. 나의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보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이상을 갖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해야지.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우리 가정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멋지죠. 가정에 뭐 가훈도 있고 뭐 교훈도 있고 뭐 다 있죠. 근데 여러분, 한 가정의 비전이 하나님이 되면 그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한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이 되면 그 교회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미국, 한국 그리스도께로 그 비전 버리셨어요, 목사님?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교회 비전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세계, 미국, 한국 그리스도께로 맞습니다. 우리 비전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목표, 목적, 또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내가 보고 나아가야 될 표대를 향하여 간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전 하면 표대, 바울은 표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비전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생텍쥐베리,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린 왕자의 그 지은이죠. 작가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If you want to build a ship, don't drum up people to collect wood and don't assign them task and work, but rather teach them to long for the endless immensity of the sea.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일을 하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그 바다에 대한 동경심, 비전을 갖게 되면 알아서 목재도 갖고 오고 알아서 뭘 해야 되는지 일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에 너무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 말에 감명을 받고 목회를 하고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리더십의 티칭을 막 하다 보니까요, 제가 결론이 났어요. 생텍쥐베리는 작가였구나. 리더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바다를 보여주면 이걸 해야겠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바다를 보여주면
그 바다 당신이 가세요. 나는 안 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계미국 한국 그리스도께로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이겁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네 그러세요. 네. 아유 목사님 바쁘시겠다. 이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세계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나도 할래. 뭐 해야 되지? 막 찾아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세계미국 한국 그리스도 네네 저는 바빠서 이만. 네. 생텍시베리가 바다를 딱 보여줬어요. 그러면 예, 잘 다녀오세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비전은요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비전은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자,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크리스천 행복. 근데 행복하려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벌써 설교 들으시고 혹시 차 타고 가시면서 근데 난 열정이 없어요 뭐 이런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설교 듣고 가시면서 비전은 무슨 난 비전 뭐야. 그냥 나 오늘 저녁에 뭐 요리할지가 그냥 걱정인데. 여러분 그것을 비전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행복입니다. 그것을 비전으로 승화시키는 과정과 삶이 행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매일 삼시세끼 먹고 삽니다. 어떤 분은 2번 먹고 살아요. 한 번도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뭐 큰 얘기, 비전, 열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하나 1분 1초 하루하루의 일들이 어떻게 열정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행복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큰 얘기가 내 1분 1초가 되면은요, 내 1분 1초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는 자만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키가 없는 배와 같다.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A man without a goal is like a ship without rubber. 참 좋은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항해합니다. 오늘도 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이민생활 열심히 살아갔어요. 목표 없는 항해를 하다 보면요, 키 없이 방향성 없이 다니는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풍랑도 만나요. 어려움도 만나요. 폭풍우도 만나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똑같아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목표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배에 망망대해 떠다닙니다. 그러다 뭐 되는지 알아요? 성격 나빠지고 어려워지면 해적돼요. 해적돼요. 남의 거 강탈하고 약탈하고 에이 모르겠다. 평생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망망대해 바다에서 이래저래 배만 타고 다녀야 되는데 지나가는 배 뺏기나 하자. 지나가는 배 타서 무력으로 그냥 저 배 훔치자. 뭐 하자. 우리 배 좀 안 좋네. 우리 집 좀 안 좋네. 저거 훔쳐버리자. 뭐 하자. 사기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하는 아주 특별한 방식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구나. 그리고 또 관심을 끄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진정한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바로 비전이 되기 때문인데요. 진정한 의미는 그럼 언제 찾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언제 찾아요? 시작.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대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내 삶의 비전이 되기, 내 삶의 비전이 되기 때문에 그 비전을 찾게 되면 행복이 된다는 거죠. 왜? 목적과 목표가 되니까. 근데 그 비전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막 기도원 가서 아니면 여기 세미한교회 앞줄에 가서 비전 주세요, 비전 주세요, 삶의 의미 찾게 해주세요, 삶의 의미 찾게 해주세요. 갑자기 띵, 삶의 의미가 meaning of life is this 하고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알베르 까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베르 까뮈가 영어를 한번 읽어보드리면 영어의 코시기 때문에 You will never be happy if you continue to search for what happiness consists of. You will never live if you are looking for the meaning of life. 좀 월드 플레이를 한 거예요.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행복이 뭐냐고, 행복이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는가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행복해질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계속해서 삶의 의미가 뭐냐고 찾는다면 당신은 결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삶을 살아내면서 의미를 찾으라는 거죠. 삶을 살아내면서 그 의미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략하게 단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비전 찾겠다고 기도원 들어가고 뭐 몇 달 며칠을 안 나오고 이상한 비전 받아와 갖고요, 난 이거에 목숨 걸겠다고 그러고 30-40년을 올인합니다. 안 돼요.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콜링 받았냐면 호렙산에 양떼 몰고 그 먹이러 갈 때, 왜? 일터에서 늘 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이 양떼들 뭐 먹일까 또 이산 저산 다니다가 호렙산의 이름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하셔갖고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거죠. 여러분, 콜링은요, 기도원에서 뭐 골방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매일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매일의 현장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현장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게 바울의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나는 8일 만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내가 이전에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교회 박해하고 율법으로 의로 흠이 없던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그의 일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대인이었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 바리새인이었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아까 우리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9장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모든 정체성이 흔들려요. 왜? 내가 핍박하던 분이 살아계시네? 내가 핍박하던 분이 진짜였네? 그럼 난 뭘 위해서 살아왔지? 의미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삶의 의미, 목적, 목표가 싸그리 무너져요. 그리고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 진짜이신 예수님. 그리고 완전히 바뀌죠. 그 예수님이 왜 그를 택했는지를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 왜 내가 가야 되냐? 왜 그 사울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어제까지 우리한테 적이었던 사람한테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누구를 위해서? 자, 주께서 이르시기에 가라.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내가 택했어. 내가 그의 의미와 비전을 내가 이렇게 택했어. 누굴 위해서? 이방인. 또 임금들한테 가서 전도할 사람 얘밖에 없어. 왕들한테도 가서 당당하게 복음 전할 사람 바울밖에 없어.
이방인들한테 가서 그들의 헬라 문화, 헬라어, 또 로마의 그 모든 백그라운드를 갖고 또 유대인들한테도 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다 말씀 전하고 이 율법을 이 빠삭하게 알아서 바리새인으로서 전할 사람 얘밖에 없어. 내가 얘 택했어. 딱 말씀하고 아나니아는 가서 기도하고 눈이 뜨여져서 그때부터 바울은 쭉 의미가 예수님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어지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몰매 맞고 뭐 바다에 빠지고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초창기의 어려움을 좀 말씀드릴게요. 초창기에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예수님 제자였던 사람들, 예수님 계속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 아직 살아있죠? 그 제자들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으로부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전혀 믿지 않던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됐죠. 이방인들에게. 15장 36절로 보십시오. 15장 36절에 같은 15장에서 이후에 바울이 이제 바나바랑 떠나는데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요 사도행전 15장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바울이랑 싸웠어요. 방금 전에 베드로 읽어드린 그 본문이요, 베드로가 아직도 이 제자들을 설득해야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나바가 같이 있어주지 않으면 바울은요 전혀 지금 이방인들한테 전할 때 힘이 없고요 같은 유대인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같이 한번 읽었었던 6절부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기가 이제까지 목표로 삼았던 그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바울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근데 전도도 못해, 설교도 못해. 입이 막혀. 근데 느낍니다. 17절에 뭐예요? 7절 말씀 띄워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내가 지금 유대인 공동체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왜? 갑자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유대인의 락스타였던 바울이 예수님 믿더니 돌아서서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질 않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이미 내놓은 놈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겠다고 왔는데도 안 받아줘요. 그 중에 유일하게 받아준 바나바는 떠났어요. 또 싸우고. 이상한 감정 상태가 어떨까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전도하고 선교에 힘써야지 하고 소아시아 에베소 근처까지 왔는데요, 말씀도 막혀요. 복음도 안 전해져요. 선교를 했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외치고 외쳐도 길 가는 사람 아무도 서지를 않아요. 들어주는 이 하나 없어요.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10절 말씀을 읽을 때,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말, After Paul had seen the vision, we got ready at once. 이 말을 듣고요, 절 보세요. 이렇게 빨리 순종했다, 곧 순종했다 하면서 말씀의 순종을 바로 한 바울을 아주 칭찬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완전 정말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지금 바닷물에 정말 안 뛰어들어 준 게 고마운 정도의 상황. 자기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유대 공동체 다 뒤로 하고 배신했고요. 자기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겠다고 예루살렘 교회 찾아갔는데 예수님 제자들한테 다 나 너 못 믿겠어, 너는 인정할 수가 없어 했죠. 바나바, 유일하게 믿어줬던 바나바가 크게 싸우고 갔어요. 자기 완전 외톨이에요. 근데 말씀도 복음도 안 전해져요. 내가 부름받은 게 맞나? 내가 들었던 게 예수님 음성 맞나? 나 정말 인생 끝난 거 아니야? 나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해요. 눈 뜨고요 곧 갔어요. 이게요 여러분 순종인 줄 아십니까? 순종도 맞지만 저는요, 저 같으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사방이 문 하나 창문 하나 없는 꽉 막힌 그 방에서, 사방이 막힌 방에서 숨도 못 쉬겠고 천정도 없고 빛도 없는 그 방에서 갑자기 큰 망치 하나로 벽을 하나 꽝 깨무서 줬는데 여러분 글로 뛰쳐나가지 안 나가고 있어요? 그게 고난에서 찾아오는 의미 있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자주 종종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고난, 그런 앞, 뒤, 사방이 막힌 그 방에 여러분들을 왜 갖다 놓으신지 아십니까? 이 방에서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방 탈출 게임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그걸, 이 다음 비전을 받을 그릇이 되나 보자. 이 독방에서도 버티나 보자. 이 어려움과 이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고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나? 내가 너를 테스트해보고 보자 하는 거예요. 고난은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종소리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종소리다. A trial is a wake-up call for a dormant giant. 잠자는 거인, dormant giant를 깨우는 wake-up call이다.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막 찾다가요 너무 없어서 제가 그냥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말이 될 거예요 앞으로. 할렐루야. 왜 이렇게 빨리 없앴어요? 좀 멋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종소리다.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이 깨워집니다. 언제?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 안에서 비전이 발견될 때. 자, 고난 가운데 그 감당할 그릇이 됐어요. 그러면 그 비전은요 여기를 향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를 향해야 돼요. 타인을 향해야 되고 이웃을 향해야 되고 담장 넘는 세상을 향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자, 비전은 고난부터 거기 읽으세요. 비전은 고난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만 찾을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강조한 바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진정한 의미를 통해 찾은 비전을 통해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인생, 비전, 여러분께 아닙니다. 남의 거예요. For others, for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거고요. For the community, 지역사회 거고요. For the whole world, 세상 겁니다.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